오늘 아침 우리가 이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을 받고 도망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와서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으로, 사울은 천천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그 때문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향한 미운 마음이 생겼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드러내놓고 죽이려고 하진 않고 그저 숨어서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 가져와라, 이런 조건만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18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19장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아예 공개적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 이제 처음에는 비밀리에 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인 명령으로 다윗을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렸을 때에 제일 먼저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또 있으면서 왜 저렇게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건 참 안 된 것,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설득을 합니다. 물론 이 처음에 설득에 대해서는 사울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취소하기는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것이 어느 한 순간, 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다시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그랬어요. 전쟁이 다시 있고 다윗이 나가서 또 공로를 또 세우고 돌아오니까 하여튼 다윗이 잘 되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만 하면 사울의 마음은 뒤틀려집니다. 또 악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 악령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또 다윗이 창을 던집니다. 근데 그 창을 이제 던졌을 때 피하고 창은 벽에 박혀버리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또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하는데 이제 또 사울은 자기 전령들에게 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 그를 잡아 죽이라. 그래서 이 밤에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가 일어나면 죽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 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명령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이 가르쳐 주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가능성은 크고, 그래서 이 미갈은 밤에 이 남편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여기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창문으로 달아내리고, 그리고 그 어떤 이 사람 형상의 우상을 하나 갖다 놓고 염소털로 머리털 같이 그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불을 덮어놓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서 미갈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창문 밖으로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분노하긴 하지만 자기 딸을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서 그냥 그것으로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다윗은 그때 도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그 자기 일들을 다 얘기했고, 18절에 벌써 보면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갔다. 이 나요시라고 하는 건 어떤 숙소를 얘기하는데 그 기숙사, 숙소, 어떤 숙소냐 하면 그 20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마 사울을 떠나서 이제는 다시는 사울을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고 이제 라마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선지자 무리들을 만들고, 쉽게 말해서 선지 학교를 세운 것이고, 그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함께 기숙하는 곳이 바로 나요시입니다. 라마에 있는 나요.
라마 나옅. 그래서 이 나옅에서 사무엘과 그 함께 공부하는 선지자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생활을 사는데, 그 소문이 사울에게로 들려졌고, 사울은 처음에는 전령들을 보냅니다. 가서 다윗을 죽이라. 그런데 이 전령들이 라마 나옅으로 가면 거기서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막 아주 황홀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험을 하니까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전령을 3번을 보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 나옅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은 사무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제 이 사울이 왔을 때는 아예 사울은 사무엘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 성문 앞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자기가 다윗을 죽여야 될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 그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갈 때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마음을 품고 창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윗을 죽여야 될는지 살려야 될는지 그런 일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신비한 체험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은 첫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단, 미갈, 사무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한 도움이 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윗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바로 도움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윗을 연단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이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윗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이 온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도움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방향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이 요나단이라든지 하여튼 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것, 이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 챙기는 일에 다윗은 아주 잘했고, 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은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우리가 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움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단련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주 견고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처럼 사울로 인해서 도망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집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길거리로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 속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오시든지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영으로 막 그렇게 어떤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시든지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잘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보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하여 도움이 오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도움이 오든 어떤 손길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중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